벨기에의 동화 작가인 메텔르 링크가 쓴 동화책 중에 파랑새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동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치르치르 미치르라고 하는 이 남매가, 한 명은 치르치르 또 한 명은 미치르라고 하는 남매가 산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매는 이웃집 할머니의 아픈 딸을 위해서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많은 곳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행을 하면서 다녔지만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실망한 채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평소에 자신들의 집에 가지고 있던 집비둘기가 바로 그 파랑새였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파랑새로 이웃집 아주머니의 아픈 딸을 위로해 주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를 이용해서 상담학자들은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파랑새 증후군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쫓느라고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채 현재 일에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뭔가 희망을 주는 것이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벗어나면 어딘가에 나에게 희망을 주는 파랑새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병을 치유해 주는 파랑새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집 안에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우리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삶의 즐거움도 모르고요, 인생에서 헛된 꿈을 꾸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우리의 삶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여전히 세상에서 헛된 꿈과 희망을 찾느라고 시간도 열정도 낭비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이 귀신 때문에 삶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삶의 어려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이, 또 예수님의 이런 행적이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라,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랑새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요, 셈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아주 공격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말과 이런 열매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질책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하시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세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치유를 보여주셨고 또 이들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뭔가 또다시 단서가 될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의도가 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을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청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흠집을 찾기 위해서 또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악한 세대요 음란한 세대로서 이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계속 배척하면서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또 이들을 가리켜서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임에도 끊어진 상태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께 자꾸만 뭔가 표적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이들의 요구가 올바르지 않음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렇게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뭔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뭔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뭔가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내 삶에서 그저 뭔가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한 세대요 음란한 세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말고 뭔가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말고 예수님 말고 뭔가 나를 만족하게 해줄 다른 신을 찾는 그런 음란한 세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갔는데요, 홀로 등산을 간 모양입니다. 근데 등산을 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날이 어두워졌어요. 날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등산을 하다 보니까 발을 헛디뎌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막 낭떠러지로 떨어지던 가운데 손을 쭉 내뻗었는데요, 뻗어서 겨우겨우 뭔가 이 나무 가지를 하나 붙들었어요. 나무 가지를 하나 붙들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나무 가지만 놓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이제 자신의 생명이 끝날 거라고 그의 마음에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자 깜깜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그 가지를 손에서 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 하나 의지해가지고 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를 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다른 길을 내주십시오 라고 막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얘기했습니다.
야, 그 가지를 놓으라니까. 그러다 이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디 다른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다른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외쳤다는 거예요. 밤새 겨우겨우요 나뭇가지를 붙들고 그가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훤히 동이 터올 때 보니까요, 그 사람이 땅에서 30cm 떠 있더랍니다. 그 나뭇가지 탁 났으면 바로 그냥 땅에 내려앉았을 텐데, 그걸 모르고 밤새 죽음을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다른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내 원한을, 내 뜻을 들어줄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그 밤에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뭔가 기적을 바라고 소원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는데 재밌게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맡기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어디냐면요, 목욕탕이에요.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맡기지 않으신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요,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적과 표적만을 쫓는 신앙은요, 그 안에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악한 마음들이 도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만 섬기는 신앙은 결국 음란한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TV가 급속하게 보급이 되고 핸드폰이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면서요, 갈수록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것들, 기적을 원하고, 또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뭔가 자극적인 경험들을 자꾸만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자극적인 걸 원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중심을 두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등한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읽지 않으면서, 듣지 않으면서 표적만 구하는 그런 신앙은 다른 신들을 구하는 불신앙이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신기하고 신비한 일은 다 의미가 있고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뭔가 신기한 일, 신비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다 의미 있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보면 그 중에는 의미도 없고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 어릴 때에 그 기압으로 숟가락을 구부러뜨리는 마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꽤 유명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은요, 그분이 숟가락을 휘는 마술을 보면서 믿음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숟가락이 휘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숟가락이 휘어지는 것을 통해서 숟가락이 구부러진다고 해서 우리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숟가락이 여러분 휘어지면 사람이 변합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신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밥 먹는 숟가락 하나 망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처럼 세상에는 신기하고 신비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의미 없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런 것에 뭔가 특별한 의미를 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편견이요, 옳지 않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더러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병을 고침받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이런 기적과 경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그것을 구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 서기관들에게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이 아니고 니느웨는 멀리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던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생면부지 처음 보는 요나가 찾아가 가지고요, 요나가 이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전도를 하자 이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도 모르고 요나도 모르는 이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서 심판과 재앙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귀를 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는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42절 말씀에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 시대에 남쪽의 끝이라고 불리던 나라이다. 남쪽의 끝, 그런 남방 여왕인데
우리가 역대기에 보면 이 나라를 스바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이 남방 끝 스바는 지금으로 세계 지도를 보면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여왕이 남쪽의 끝이었던 남방에서부터 이 아주 조그만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을 친히 찾아와 가지고요, 솔로몬 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에서부터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멀리 남방에까지 와서 들은 이 여왕도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도 귀를 막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가지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기적과 표적만을 구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꾸짖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더 큰 이다, 나는 요나보다 크고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인데,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이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조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조금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애쓰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분들은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말은 하는데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느냐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늘 우리가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에 교회 오실 때마다 무슨 마음으로 오시나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말씀에 대한 갈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치유는, 그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우리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게 어려워요, 큐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분들은
새벽에 교회로 나오면 돼요. 새벽에 오면 매일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그날 큐티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이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힘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의자에 앉을 때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된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양식 삼아서 거짓과 꾀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적보다 말씀을 듣는 일을 우선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 때에 매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믿음의 큰 상과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듣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